오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험을 주어서 흔들 때 그때 그만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거기에 믿음을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믿었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받침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받침대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시험이 다가와서 막 흔들어 볼 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것이 없고 내 환경이 시선스러워도 나는 내 마음속에 꿈을 갖고 믿은 그대로 붙잡고서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나는 간다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고 이거 흔들어도 튼튼하다 이거 무너지지 않겠다. 에라 응답 받으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이 내게 종종 하심으로요 목사님 믿었는데 왜 시련이 닥쳐와요? 믿었기 때문에 시련이 닥쳐오지. 아예 받침대도 없으면 흔들어 보이도 않는다고. 받침대가 있어야 흔들어 보지. 여러분이 믿어보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아예 그냥 시험 안 당하거든 안 믿는 것이 좋아. 안 믿으면 아무것도 못 받아. 그러므로 무엇인지 기도하고 믿으면 그 다음에는 시험이 오고 시험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꿈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꿈은 믿음을 낳는 엄마입니다. 꿈이 있으면 꿈에 대한 믿음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고 그 아내이 90살인데 100살 된 할아버지하고 90살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우리 믿으려도 안 믿어져요. 둘이가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워 일어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어보라. 아브라함이 별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계속 셉니다. 나중에는 별이 아브라함의 별 안에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내 자손도 저 별들처럼 많것이다. 그 말에 가면 아브라함이 눈에 눈물이 가득해지면서 온 천지의 별들이 다 자손의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전에까지 안 믿어지던 것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보십시오. 별들을 바라보고 자손의 꿈을 꾸자 자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0살 된 할아버지가 90살 된 할머니를 통해서 아들 낳을 것이 믿어졌다. 받침대가 생겼다. 받침대가 생겼으니까 믿음이 실상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응답으로 얹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바라봄의 법칙이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얻기 전에 먼저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지도 아니하는데 이루어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분명히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영롱하게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데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은 바로 받침대가 되어서 받침대를 흔들어 보시고 난 다음에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서 위대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죽은 자는 여러분 사람은 절대 못 살려요. 기적이 아니고는 못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루이빌 켄타키에 가서 그곳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에서 가서 강의를 하고 또 교역자 수양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 저 서부 해안에 와서는 미국의 저명한 신학교인 훌러 신학교에서 이틀 동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교수들, 학생들, 전원이 다 동원이 되고 그 다음 전국에서 온 기독교 저명인사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교수도 학생도 전국에서 온 교역자 대표들도 전부 다 녹아서 흐물흐물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순복음식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를 초청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한 그 피터 웨거너 박사 저명한 분인데 아주 옛날에 그 성령운동을 반대하는 신학교수입니다. 성령운동이라면 막 막이라고 때리고 병이 나기는 어디나
병들면 의사 가서 병원에 가서 나아야지 뭘 기도를 해서 나. 그러던 영감이 변화가 됐어. 왜 변화가 됐냐? 내가 지은 The Fourth Dimension 4차원의 세계라는, 우리 한국에는 그 책이 없습니다. 난 미국에 영어로만 지었는데 그 책을 읽고 막 그 영감이 막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막 자기도 막 완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병癒시기도 한다. 그래서 그 영감이 이번에 가니까 날고 하는 말이 뭐냐면, 조 목사님, 요사님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어. 다리가 짧은 사람 50명의 다리를 길게 했다 그래요. 근데 속을 하나 좀 무서운지 뭘 대학 교수가 강의를 할 것이지 뭐 다리가 짧은 사람 50명을 고쳤다고. 그래서 진짜 길어지냐 이거. 뭐 길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럼 좀 구경 좀 하면 좋겠다. 아니 그럼 내일 아침에 오라고.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내가 강의하기 전에 그 피터 웨그너 박사 사무실에 가니까 사무실에 자기 부인도 앉아있고 또 어느 분이 에집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일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고 낭패 났다 싶어 내가 보니까 일하고 들어오는데, 그 의자에 앉혀가 다리를 뻗으니까 이만큼 짧아요. 그 형은 어릴 때 기차에서 떨어져가 기차 밑으로 들어가지고 기차 바퀴가 발로 지나가 버렸어요. 이래서 다리가 부러진 거 연결했기 때문에 막 다리가 막 상처투성이고 막 이렇게 짧아요. 내 속으로 걱정이 돼요. 이 영감 내게 자랑해놓고 난 다음에 다리 길어진다고 보여주겠다 했는데 막 조금 이렇게 눈곱만 길어진가 막 이렇게 된게 막 길어진지 안 길어진지 모를 정도로 막 이런 정도부터 모르겠는데 뭐 이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 탁 앉혀놓고 탁 다리를 들니까 이렇게 탁 잘라져. 그래 이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나도 이제 보고 있지 구경하고. 나는 그 도저히 길어질 믿음이 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교수가 말이야,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다리야 길어지라, 다리야 길어지라, 다리야 길어지라. 근데 뭐 길어져야 말을 하지 뭐 그대로 있다고. 그래 땀을 뻘 흘리고 막 손이 다 벌벌 떨리고 막 그 부인도 옆에 보니까 얼굴이 창백해. 나보고 막 다리 50개를 길게 했다고 큰 소리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뭐 길어져야 말을 하지. 나도 막 너무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데 나에게 보여주려고 안 되니까 내가 나중에 너무 땀을 흘리게 내가 말렸습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이 금시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저 또 천천히 이루어질 때도 있으니 막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보내는 게 좋다고, 나 안 봐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뭐 50명의 다리가 길어졌는데 이 조 목사 보여주려고 하니까 안 길어진다고 말이지. 큰일 났다. 뭐 아주 당황을 해요. 그래 이제 특이로 선생님 하는 말이 그 사람 보고, 당신 점치거나 무꾸리 한 적이 있느냐? 없으니까 없다고. 당신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냐? 없다고. 그럼 일어서라. 그러니까 손을 일어 내밀어. 내 기도를 따라하라 그래. 그 영감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꼭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한다면 또 앉으라. 또 앉으라 한다. 저걸 어떻게 하는. 그러면 내가 회개를 했다고 내 때문에 안 난 줄 알고 내가 의심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조 목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심을 하고 봤기 때문에 안 나는지 모르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또 앉혀놓고 난 다음에 또 이번 다른 짧은 다리를 가지고 손에 탁 얹어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길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길어질지어다. 이래 쑥 길어져 버리고 말해. 아이고 내가 얼마나 놀랐더니 막 주저앉았다 땅에 뭐. 나는 내 눈앞에서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짧은 다리가 이렇게 길어지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당도 아니고 교수 연구실인데 뭐 흥분된 것도 없고 뭐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고, 또 그 피에더 와그너 목사 새벽기도를 하는 목사가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구나.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 바로 우리 입에서 말하는 그 말 속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구말리 장천 멀리서 찾는 것은 잘못이다. 이 자리에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그래 뭐 그 사람 뭐 다리가 막 자기도 쩌리쩌리 하나 되면 일어나가지고서 들어올 때 일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엄마 수수 막 이렇게 그러겠다. 이렇게 막 주아시 하다니 내가 뭐 꿈인지 생신지 말이야. 금시까지 짧던 게 막 싹 길어. 그러지 땀을 흘려간다고. 또 혼났다. 막 조 목사가 세는 바람에 난 나중에 두 번째는 간이 다 덜덜 떨리고 만 나오면 절단하다 싶으더라고 하면서 세상에 50개 다리를 길게 했는데 요번 다리만 좀 어려운 다리는 처음 봤다고. 그래도 그것이 내게 심각한 충격을 줬습니다. 나는 크게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입에서 하는 말, 그게 계시지 구만리 장치에 계시지 않구나. 그렇게도 짧은 다리가 그렇게 빠르게 싹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싹 나버려. 그냥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피터 와그너 박사는 말이, 내가 이런 은사를 얻은 것은 조목사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 조목사 책에 보니까 언제나 병자 위에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고서 기도하라고 그랬다. 나는 다리가 짧은 것을, 이미 길어진 것을 마음속에 완전히 그려보고서 그러고 난 다음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소. 책은 내가 짓고 고치기는 자기가 고치는 것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없는 집을 있는 것 같이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요? 없는 건강을 있는 것 같이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요? 없는 성공을 어떻게 있는 것 같이 부를 수가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어요? 그거는 꿈꾸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없는 집이 있는 것 같이 꿈꾸어보는 것. 건강은 없는데 있는 것 같이 꿈꾸어보는 것입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는데 성공한 처럼 꿈꾸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려면 꿈을 꾸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꿈과 환상을 가지고서 지금은 없지만은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생각해보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리고 입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꿈꾸어보고 말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 돈도 없다, 집도 없다, 직장도 없다, 건강도 없다, 교육도 없다, 청춘도 없다, 나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없지, 있는 것도 내놓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현실에 없다고 말하면 돼. 현실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현실에 꿈을 가지고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건강도 예수 안에서 있고, 집도 있고, 성공도 주여 믿음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나이 100세, 아내 90살인데 없는 아들을 있는 것 같이 보고 난 다음 그렇게 입으로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 그 아내를 사라해서 사라, 많은 자식을 여주로 이름조차 바꿔버렸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러므로 꿈과 하나님의 관계는, 꿈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고 모두 다 현실만 바라보고 난 다음 늘 부정적으로 파괴지게 되고 절망을 안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있어요? 그러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그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손을 잡고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운 것도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을 가지고 믿고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일본에 1천만 원을 구원하겠다는 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토당토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일본에 1천만 명이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꿈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왜?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같이 하셔서 그 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꿈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깊은